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인간의 심상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람직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고자 우리를 진실로 이 땅의 희망으로 삼고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자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 낱낱이 깨닫고 도전받으며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바람직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면 무엇이 진실로 이 땅의 부패를 막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 무엇이 진정 이 땅에 복이 되며 행복을 가져오는지. 사회는 그렇습니다.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정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보지만 그것이 과연 때로는 물질적인 풍부함을 주지만 그것이 과연 해답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완벽한 법을 만들지만 또 인간은 그 법을 빠져나올 수 있는 다양한 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치밀해지고 더 교묘한 방법의 부패가 사실은 일어나는 사회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진정한 해답인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부록구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부록인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져 가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보게 되겠지만 낱낱이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왜 이토록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가 타락해 갑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삼고자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은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토록 타락하고 볼 때는 정말 종교적인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토록 타락합니까? 오늘 19장 1절에 처음 시작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죠. 부록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에게 위기 때마다 누가 등장했던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판결을 내려주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나름대로 인도해 줄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줄 사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등장을 했는데 오늘 이 부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통치자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필이 꽂히는 대로 오늘 요즘 말하면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감정의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죠. 이성의 시대,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런데 요즘에는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와야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뭔가 이 마음에 필이 안 꽂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 감정의 시대가 한참 지난 것이죠. 이런 감정의 시대에 사람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필에 조금 좋으면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 염두에 안 두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잡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누구도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대,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미 19장에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잡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그저 표고로 비전으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인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이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아니죠.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그것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재산들, 토지는 땅들이 다 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왜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죠? 누가 땅입니까? 하나님이 땅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도록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에 땅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레위인은 특별하게 더 구별된 존재가 레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유다 땅을 이렇게 베들레헴을 여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거기에 갔는지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지만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인 하나를 그죠?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첩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특별히 다른 것입니다. 결혼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기에 그런 존재로 구별된 삶이어서 결혼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자기를 더럽혀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누구랑 했다고요? 첩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떤 존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첩을 맞이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첩을 맞이했다는 이 단어의 뜻은 성적인 대상으로 왜 첩을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원래 아내가 있고 그 아내 말고 또 한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데리고 사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성적인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결국에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비 집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돌아갔겠습니까? 굉장히 미성숙한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성적인 놀이감으로 날마다 대우하고 그리고 몸조차도 충분히 그 성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줄 만한 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결국 돌아가서 못 살겠다 하고 도망친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은 그 첩이 행음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이제 도저히 같이 안 살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으로 보이지만 이 행음하였다는 말이 그냥 육체적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행음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될 상대자를 이렇게 저에게 인사로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결혼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참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오직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그죠?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고를 때 왜 고르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라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살기 위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죠. 뭘 배웁니까?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부모 밑에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히 결혼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고려하고 배려하고 삶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지만,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머리로만 안 것이죠. 이게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결혼의 자리. 그래서 당신이 왜 결혼합니까? 저 아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죽고 저를 위해서 삶이 시작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복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편이 또 다른 편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무진장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고 나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진 감리교에서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뭘 얘기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뭘 강조합니까? 은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제까지는 장로교회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 수 없고 의무를 다할 수 없고 때로는 쓰러지고 낭망하니까 결국에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준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의무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그 주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바꿔서 말하기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종종 내가 너희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목숨 거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당신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종종 무서운 말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 합니다. 행음했다는 말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견뎌서 결국에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린 이 아내, 그래서 남편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존재, 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에는 넉 달 동안 있다가 안 되어서 그 아내를 드디어 찾아서 낳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은 그렇다고 합니다. 장인의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를 데려오고자 하는 의도가 비춰졌으니까 데려오면 될 텐데 며칠을 있었다고요? 사실은 4일 동안 계속적으로 장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관례상 그렇습니다. 첫째 날은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그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손님을 맞이했다고 죠. 극진하게 이 장인이 나름대로 사위를 대접했겠죠. 또 자기의 딸을 보내야 되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드디어 자신이 온 이유를 밝힌다는 겁니다. 내가 왜 왔냐?
이렇게 3일 동안 사실은 그 집에 머물면서 잔치하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사회도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계속적으로 장인이 붙더니까 있다 보니까 며칠까지 있었다고요? 4일까지를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5일째 드디어 떠나겠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말리니까 언제 떠났다고요? 밤중에 되어서. 근데 이 밤중에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 그죠? 아는 것처럼 우리 김일 목사님 통해서 내일 우리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이 밤중에 떠나는 바람에 그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중에 겪게 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성직자마저도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로 타락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내를 이용하는 그런 인간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객을 왜 맞이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왜 인사할까요? 결국에는 고객을 통해서 물질적인 자신의 풍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친절을 대하는 그 뒷면에는 때로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뒷면에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그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교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이 사명과 소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콜링하신 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내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며 나를 줄 수 있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흘려보내는 장소로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처럼 서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원수 갚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옛날에 그렇다 그래요. 악수가 왜 이 풍속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설이 있지만 첫 번째 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악수를 보통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이 뭡니까? 주로 무기잖아요. 칼을 쥐고 이렇게 찌르는데 내 손에는 칼이 없다고. 그래서 손을 맞잡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악수의 시작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악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악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악수를 하면서 때로는 느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다 느껴요. 그죠?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따뜻한 내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인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는 자리, 마음으로 함께 손잡아서 나에게 무기가 없다, 나는 무장해지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존재, 함께 베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줄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서 함께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기대하며,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히려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계속적으로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유혹의 기회, 죄악의 더 큰 부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저하다가 오히려 사탄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고객들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주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되어지길 원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며 감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변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감격하는 감동이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쓰러지고 낭망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실 때 반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주님께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주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확신반 기초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와 그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